2022년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하는 일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한 나라가 가진 그 욕망 때문에 한 나라를 침공하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 부강한 나라를 더 키우고자,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우리가 좀 더 잘 살고자 했던 그 욕망이 결국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누구도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바로 이 러시아와 같은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한 나라의 왕이자 한 왕국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치 전쟁과 같이 그들의 욕망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있는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헤롯 왕은 화려한 잔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연회를 베풀고 그곳에서 자신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는 장면이 앞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있어도 출세를 위한 곳이면 다 괜찮은 곳이고, 사람들이 수단이 되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것을 딛고 출세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헤롯 왕조차도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도전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면서 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헤롯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죠.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를 위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작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삶,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것, 내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정작 그 속에는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작 그 속에는 정말 평안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요, 전혀 다른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헤롯 왕 앞에서 마지막까지 외쳤던 그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외침이었죠. 그것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는 그 바람이고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빈들에 계시죠.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emptiness, 빈들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빈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화려함을 하나님께서는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하나님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서 빈들의 가운데 있는 무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내장이 끊어질 것과 같은 아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헬라어 원어입니다. 즉, 보통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낼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내 속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아픔이죠. 그러한 마음이 보통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무리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세상 왕국에 이렇게 수단으로 이용만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은 컴패션이었습니다. 긍휼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측은히 여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측은히 여기다는 이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 여기서 말하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와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진하고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속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아픔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은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이죠. 또 다른 말이 우리는 긍휼함, 컴패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또 동일하게 마음이 통하다,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과 같이 하고 그 자신의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컴패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위로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그 마음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긍휼함을 표현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보면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다 내 아이다라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요?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쪼개서 반반씩 가져가라고 판결을 내죠. 그때요, 두 어머니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진짜 어머니의 반응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쪼개고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은 이 마음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이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입니다. 긍휼함입니다.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자궁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찌할까 모르는 그 엄마의 마음 있잖아요. 그 긍휼함,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아들의 그 어머니에게 보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보시고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함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오늘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은 사랑이 넘쳐서 오늘 십자가에 지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무리를 바라보시고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먹기 살기의 어려움에 지쳐버린 이 무리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람을 수단으로만 이용만 해서 어느 곳 하나 내 마음을 편안히 누일 곳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지친 사람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지쳐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의 자금성이 그 규모와 크기가 아주 크다고 웅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현존하는 왕국 건축물 중에 세계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80개 건물에 9,000개의 방을 이 진시황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진시황은 자신이 지은 그 궁궐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은 정작 암살의 위험 때문에 왕의 침실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자는 쪽방을 돌아다니면서 잠을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자금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쪽방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과 같은 삶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육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바이벌이겠죠. 부흥이겠죠.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라고 먼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자의 육신적인 그 아픔도 고치시는데,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영적 그리고 육적 마음적 회복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고침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면과 우리의 낙담한 이 모든 무리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또한 귀신 들린 자, 낙심한 자 모두가 다 주님께 나와왔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에 낙담이 되고 우리에게 실망이 되어 좌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셨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때로는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참 우리의 삶이 낙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을 모두 부르셔서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과 영적 부흥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되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오늘 정작 우리의 내면에 보면 참 상처 입고 우리 안에서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나의 마음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모엔이라는 찬양 가스펠 가수가 어느 날 밤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내 누이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차량에서 튕겨져 나갔고 9살 소녀는 즉시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그렇게 아픔을 경험했을 때 돈 모어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그는 간증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성경 교사였고 정말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참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는 그 현장을 가면서 비행기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해요.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노래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에 찬 친척들에게 자신의 가사를 쓴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그는 절망 가운데 쓰여졌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고백 속에 자신은 정말 낙담되고 고난이 되었던 자신의 삶, 가장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고 그의 가족 중에 참 슬픔을 경험했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영적이 회복되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이 곡을 발표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회복을 일으켜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Be held in his hand.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 아닐까요? 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모인 그 빈들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먹이셨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리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먹이실 거냐, 너희가 어디서 이것을 먹이실 거냐라고 물어보시죠. 이것은 출처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것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의 손에 떼어 하나님의 이 무리들을 먹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렸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졌던 이 사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던 이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인생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참 풍성히 먹고 마시는 정말 배부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의 핵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빈곤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고 흔들어 넘쳐서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인생 아닐까요? 근데 그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학개서 말씀 2장 9절 말씀이요, 이전 영광보다 하나님이 큰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과 계속 중첩되어 생각난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붙잡힌 바 된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 메시지가 저의 삶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큰 도전과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